범죄하지만 다시 돌이키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오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겠죠?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삶이 있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없고 평안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또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바라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루하루 마음 졸일 일 없는 삶.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이게 뭔 소리야? 아니,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러놓고 그런 삶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의 평안을 빌어주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당연하지 않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교회 사람들이 힘들게 살기 바란다면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고 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옛날 아담이 살았고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한번 봐봐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풍성하죠? 네. 뭐 사자도 어슬렁어슬렁 다니지만 뭐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였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죠? 질병도 없었어요. 아픈 것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부족함도 없고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고 늘 기분 좋았던 곳인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여기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덜컥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죠? 최고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악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딱 이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너무 평안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도전하는 것은 평안함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범죄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가져왔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뒤에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뒤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 많았습니다. 진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을 어떤 교양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평안하죠? 우리의 주변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골치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너무 잘 살고 평안해서인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절함 없습니다. 그 옛날과 너무 많이 다르죠. 잘 살게 되고 소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는지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백설공주의 이야기나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은 어떻죠? 결론이 끝에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다라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때부터 점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수하죠. 죄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결국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The word of God apply to me.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는데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 김 집사님에게 더 맞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apply,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보면서 성적인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철면피 같은 모습을 나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런 추악한 죄를 범했을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잘 되고
우리의 소원도 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보다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최고의 위치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최고의 위치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댐 알죠? 엄청난 물을 담아두는 댐. 이 댐이 손가락보다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이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구멍이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말이죠. 그냥 놔두었다가는 결국은 큰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유혹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랭크 어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회는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데 왜 유혹은 매일 문을 두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은 왜 문을 매일같이 두드리죠? 유혹은 말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유혹은 말이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말이죠. 이 정도 했으면 자랑해도 돼. 자랑을 위해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죠. 그래서 어려웠을 때도 주의해야 되고 성공한 해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어려웠을 때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살았습니다. 다윗. 이제 한숨 돌려도 된다라고 마음 놓았던 그때 바로 유혹이 덜컥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사람은 질문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한 문장 앞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범죄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라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냐하면 해가 들어왔다라고 있죠.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암몬 자손 멸해됐어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 이런 군대들과 수시로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수시로 위협하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갔든지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나가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은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하들만 보냈어요. 갑자기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조금 조짐이 이상하지 않는지요? 전혀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2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이죠? 침상에 일어나는 때는 원래는 아침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지금 다윗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나태해졌어요. 아니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자신의 책임감도 좀 해해졌고 또 게을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녁에 일어난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 두 번째 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 말이 뭐냐? 어슬렁어슬렁 걸었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자, 이 어슬렁어슬렁 뭐냐? 아유, 이 저녁에는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오늘 저녁은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하 장군들은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한가로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주의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바쁜 사람들은 한가로워지기를 바라지만 막상 한가로워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청교도 신앙고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라고 말해요. A lazy mind, a slugged heart is a devil's workshop. 우리의 마음은 게으르게 놔두면 안 돼요. 나태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건전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휘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렵고 어렵게 우리가 인생에 바라던 소원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마음을 탁 내놓는 그 순간 바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는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책임감도 사라졌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꽤 있죠.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유심히 보았답니다. 뭘 보느냐? 그 새벽에 깜깜할 때 그 고층 아파트에 주차되는 차 중에서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들이 가장 먼저 나가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회사의 사장님, 고위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성공하고 사장님이 되는 거죠. 사장님이 되었는데 어슬렁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면 이전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참 평안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말이죠. 영적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후에 죄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갑니다. 그곳에서 보니 봤어요. 뭘 봤어요? 연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딱 보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름답네? 아유 세상에. 다윗은 보고 있죠? 본다는 것이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예쁘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죄악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요? 물론 처음에는 들었죠?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바로 선악과를 보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선악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다시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보암직하게 보였어요. 탐스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물론 우리는 눈을 갖고 있는데 보지 않을 수 없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가. 어떤 사람이 물건이 필요해서 샵에 가죠. 물건을 갖다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한국에서 100만 원 수표를 딱 냈어요. 아주 급하게 냈어요.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근데 사실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억짜리 수표였어요. 근데 수표를 이 받는 가게 주인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쓱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딱 확인해 보니까 0이 더 붙어 있는 거야.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야. 1억이었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고 나서 1억이네? 꿀꺽했어요. 꿀꺽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산 주인이 1억짜리를 냈다는 것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이었으면 말이죠. 가게 주인은 모른 척하면서 그 수표를 들고선 막 도망갔죠. 그렇지만 이 주인은 수험해가지고 그 주인을 붙잡고 말았어요. 붙잡았죠. 잡히게 되죠. 어디 그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견물생심.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죠? 보지 않았을 때는 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면은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나중에는 창피를 당합니다. 값을 치러야 되죠. 다윗이 지금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심한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끝을 보죠. 눈으로 보고 욕심이 생겼다면 이제 그 욕심을 채워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좋은 일, 좋은 목표를 세웠다면 그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쁜 일이나 나쁜 생각들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나쁜 일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중단하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됐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에요. 치사하고 죄악에 물들었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죠? 지금 최고의 위치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힘있고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은 후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려웠던 젊은 시절 열심을 내서 살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아주 크게 잘 이루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릅니다. 초심을 잃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세요. 그 과정이 때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네,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 저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지요? 세상 사람들은 은근슬쩍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사무엘하 12장 1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으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가 그런데 말이야. 그냥 나단 선자가 지금 예화로 설명하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하면서 바로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막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유행하는 말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게 뭔가? 알 텐데. 자,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야. 아이고 그냥. 자, 이 세상 그렇죠? 다윗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더한 장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단 선자는 바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상반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막으십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단 선자가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에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정말 욕심을 부렸던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를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욕심을 버립니다. 잘못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방심했을 때 어김없이 유혹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죠?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유혹을 받았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끼어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은 그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자, 이 제목도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손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체면이 있죠. 아무리 잘못을 보면서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보면서 털어 먼지 않는 사람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미안합니다. 평안함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부유함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실수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흰눈이 덮인 산이에요. 흰눈이 덮인 산. 겨울에 흰눈이 내리면 시커멓던 세상이 새하얗게 덮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그레이스는 바로 히브리어로 덮다, to cover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때때로 미혹당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